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나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길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길의 끝에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뜻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길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우리 가는 길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우리 가는 길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의 도전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의 수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까지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피곤하세요? 졸립죠?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말에 특히 주일날도 일어나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요,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걸 겪었지만 매주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에어컨 리모컨 좀 주시겠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요, 눈이 정말 겁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눈에 빠지고 신발이 젖는 길을 걷다 보면 더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여러분들은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봤던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정말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권선징악. 특히 주인공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낄 만큼 큰 성공을 거두는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하나는 도전이 되기도 해요.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맞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한 그 어려움, 그것이 때로는 나의 준비의 부족과 실력의 부족으로도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나의 준비와 부족함과 넉넉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좌절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절대 비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절대 비법이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전투를 내가 싸워야 될 적국의 수보다 더 많은 군사의 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갖고 또 그 사람들을 이길 만한 탁월한 무기를 줘갖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해주신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순전히 전략만을 가지고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재밌었던 목사님이 봤을 때 가장 제일 재미있었던 전쟁의 씬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횃불을 어디에다가 숨기고 하는지 아세요? 항아리. 밤에.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면 횃불 밑으로 빛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빛이 아주 밝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항아리를 벗겨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불들이 보이면서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들에게 무서움을 심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무엇으로 승리한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얼토당토 않고 더 신기한 승리는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굳건한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냥 성을 뭐하기만 한 거예요?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우리가 또한 많이 들었던 전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요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방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안 덮었죠? 10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한 역할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러면 전쟁의 승기는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얻어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잘 싸워야 되는데 승리의 원인이 다른 데 있네요.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자꾸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근데 벌을 서봐서 알지만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귀에 붙이고 이러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근데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려서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나 개인의 일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 개인의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구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물론 위험하고 힘들지만 계속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모세도 12절에 보니까 어떤 게 찾아왔냐면요. 12절 볼까요? 우리 친구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렇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힘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네요.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니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니시라는 단어가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니시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자, 목사님이 제대를 앞두고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요, 군대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보다는 뭐 하고 싶었어요? 군대에 좀 더 있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지만 그래도 군대는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신청을 했어요. 특히 해외 파병이라는 것을 월남전 이후로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야, 가보지 못했던 해외를 이왕이면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가면 진짜 멋있는 건요, 여기에 딱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야,
월급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국기를 여기에 딱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신청을 하러 갔어요. 저 파병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애석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갈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요, 우리나라 군복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자기에게 여기 나타내고 필요한 거를요, 다 바느질로 해갖고 다 꿰맸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아니요, 찍찍이로 다 붙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해외에 파병을 가는 사람들만 여기다가 국기를 붙였는데, 이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여기다가 뭘 붙여요? 태극기를 붙여요. 왜 여기다가 국기를 붙이는 걸까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용감해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로부터 지금까지요,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복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 싶으면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매달아요? 자기 나라의 국기를 매달아요. 그게 무엇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어. 근데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요, 이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나서 저들이 우크라이나 집에 있는 TV, 가전도구, 이거를 훔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러시아에 있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쟁에서 내가 이번에 여기 쳐들어와서 TV를 얻었다, 가져가겠다, 무슨 제품을 얻었다, 핸드폰을 주었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에 있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마! 너희가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치 지금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쳐들어가고 놓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노략질하고 뺏어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손대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경쟁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결과를 얻었니? 그러면 너희가 얻은 그 결과, 그리고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내 이름, 내 자랑, 이것 말고,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서 자기의 나라의 깃발을 딱 꽂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것을 하던 우리가 있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아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싸워서 이기는 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오는 거? 아니죠. 오히려 진짜 승리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마치 내 왼쪽 팔 옆에 대한민국 국기가 딱, 마치 내가 있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내 이름보다는, 내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떠나간 그 자리, 우리가 성공한 그 자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려야 되냐면요.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자, 대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친구, 대대로 쭉,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대로부터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후세대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옆에 하나님의 깃발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후대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여러분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장차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히 고민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 하나,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소 한 마리 보내기 있죠. 집에 그동안 모아놨던 소 한 마리 저금통을요 잘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의 생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요 2025년 기도 제목을 적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빠짐없이 다 가져가셔서 25년 동안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들을 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작성하셔서 신년 감사 예배 때 12월 31일 날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